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들어오시면서 로비에 평소 때 보지 못했던 배너를 보신 분 계십니까? 그저 늘 있던 게 있다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여기 보면 가운데 이렇게 하트 표시가 됐던 배너 보셨어요? 거기 위에 사랑 나눔 축제 D-7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사랑 나눔 축제가 7주 전에 다가왔다고 알린 것이죠. 실제로 사랑 나눔 축제는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더욱더 잘 준비해야 될 시간들이 이제 7주 남았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를 계속 다니셨던 분들은 이 사랑 나눔 축제가 뭔지 이제 다 아십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도주일입니다. 근데 목사님 전도주일을 뭘 또 사랑 나눔 축제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주일이긴 하지만 이 전도주일의 의미는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주일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자리에 채우는 날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뭐 총동원 전도주일 이렇게 해서 어쨌든지 사람을 이제 채우는 게 목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주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가장 아름다운 사랑,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랑이요. 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신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열매는 참으로 생명의 열매이죠. 우리가 언제 축제를 합니까? 여기서 축제라는 말은 잔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 나눔 잔치 조금 그래서 축제라고 하지만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는 잔치지요. 잔치는 언제 합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새 생명을 얻을 때, 또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새롭게 되는 의미로 우리가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던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축제의 날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가 여러 가지 형편으로 떠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탕자와 같이 그런 자들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니까 또 그것이 축제이지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99의 의인들보다 길을 잃고 나가 있던 죄인이 돌아오는 한 영혼이 들어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잔치를 준비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지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찾고 한 영혼에게 나아가고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자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제 사랑 나눔 축제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전도를 할까? 실제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은 이제 설교를 하지만 가장 마음에 부담이 되는 설교가 뭐예요? 바로 전도에 대한 설교가
부담이 되는 설교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매년 올해로 이제 16번째, 15번째인가요? 중간에 한 번 2020년하고 21년을 못했으니까 14번째 정도 되겠네요. 그때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한 해도 쉬지 않고 이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태신자 이름 써넣을 사람도 없고요. 주변에 이렇게 전할 사람도 없는데 또 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3부는 좀 여유가 있네요. 2부 같은 경우도 별로 자리에 여유도 없고 또 예배를 4부나 드리면서 목사님 또 전도를 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면 교회가 끊임없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전도주의를 지킬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또 하나님의 그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커맨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명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를 따라가는 자로서 그의 명령을 우리는 받고 그것을 행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주로 고백하는 거죠. 주인이란 뜻은 뭡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종된 또 그의 백성된 자의 본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보면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우린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명령을 그냥 우리에게 짐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간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동행함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그걸 늘 확인하고 싶으시죠? 그것을 확인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명령이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어떤 일을 이렇게 행하게 하는 수단으로 삼으시려고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와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들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전하면서 그렇게 내가 가르침을 받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면서 순종할 때 그때 내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요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은혜구나.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들이 고백되어지기도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또 때로는 내 안에서 어떤 능력도 나와요. 실제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게 나를 치유하기도 하고요 상대방을 치유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신 거죠.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셨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이 말은 뭘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나의 가장 가까운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자매, 내 이웃.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고 유대가 되고 사마리아가 되는 거죠. 때로는 땅끝까지 내가 갈 수도 있고 땅끝으로 간 사람들에게 함께 동력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명령을 순종할 수밖에 없고 행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전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사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른 동네로 가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곳에서가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라면 그의 제자되며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겠죠. 세 번째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도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앞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미 찬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죠. 그렇게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뜻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행함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게 하는 것, 그게 교회 존재 이유거든요. 이 교회 존재 이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도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 세 번째 비전이 장류 지역에 있는 10%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장류 지역에 있는 10%의 영혼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 사랑하는 축제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그죠. 그거는 사람들을 이곳에 채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 이 지역에 있는 10%의 영혼들에게 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면 우리가 전해야지 누가 전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여기 장류지역에 장로산나교회를 여기 세우신 이유가 그냥 우리 모여서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존재 이유가 그리스도를 반드시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태신자의 명단을 적을 명단이 없어서 끙끙거림에도 불구하고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있고 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 오고 안 믿으면 두 번 오고 두 번 오고 안 되면 세 번 와도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는 알겠다. 명령이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며 또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되고 교회에 속한 그 지체는 이 일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거예요. 그것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오늘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18절 후반절을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생기죠.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화목케 하는 직분일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를 비워서 내려와서 어떻게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섬겼잖아요. 그런 삶을 세상에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살아낼 수 있을까?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직분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직분에 합당한 능력을 주실까요? 아니면 그냥 일만 맡기실까요? 직분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새로움을 어디에?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하심, 그 유니크한 유일함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거룩함, 구별됨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그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함,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 자신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일까를 좀 알아보면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누리는 복이 뭐며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인가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존재입니다. 그걸 앞서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과연 새로운 피조물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세요? 어떻게 아세요?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 생명과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사람은 뭘까요? 뒤에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를 그대로 받아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이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여주면 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나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건 뭘까요?
갈라디아서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여러분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신 분들 있죠. 새해가 시작되면 뭐 하는 겁니까? 이상한 거 보고 어떤 분들은 매일 일간 스포츠 신문 보면서 오늘의 운세 보는 분들 있죠. 분들 있었죠. 네. 그게 이런 거예요. 주술이고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도 원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쟁, 시기, 질투, 분냄, 당 짓는 것, 내 편으로만 사람 모으는 것, 분열시키는 것, 이 이단의 특징이죠.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방탕함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성되이 행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의 반대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뭐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이랬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았던 분명한 부분들, 특히 이 안에 무엇 하나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게 뭘까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고 그랬죠.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뭘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을 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당 짓는 것, 거기에 변해서 이쪽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들. 너무 대비되죠. 이게 어둠이라면 이거는 빛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어떻다?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저는 아직 못 느끼겠는데요. 여러분은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열매일지라도 그 열매가 맺혀졌고 자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사람들은 보고 뭔가 변화됐네, 달라졌네 느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변한 것은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가 보다. 열심히 애를 썼는가 보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변화시켰나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구체적으로 입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화목케 하는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능력은 뭐예요? 나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나의 변화된 무언가예요. 생각이요, 말이요, 가치요,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서 누리게 된 좋은 것들을 나누는 거죠. 세상은 많은 복을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참 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참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여러분이 노트를 하나 작성하세요. 뭘 하느냐 하면 이전의 나, 새 피조물인 나. 그게 구체적으로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두고 내가 이전에 속했던 것, 내가 생각하고 내 삶의 가치로 여겼던 것들을 뭔지를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 삶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내 삶의 이유가 무엇으로 변화됐는지를, 그래서 내 말이 어떻게 변했고 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고 내 삶의 이유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거를요 전하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부끄러운데요.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거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전하면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다름을, 변화된 것을 보여줘야 될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받을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나는 확인하게 되고 더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 피조물 된 것, 내가 이전 것을 버렸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새 피조물 된 나의 복됨을 더 분명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도를 해본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준비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의 믿음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의 이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목사들에게, 교육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전하고 뭐 하면 될까요? 와 보라 하면 되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누군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이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확인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에 나신 예수다 이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해요? 와 보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궁금함을 생깁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와보라고 하는 날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지만 특별히 1년에 2주일을 정한 거죠. 한 번 하면 기회가 없잖아요. 하루 약속하면 그날 갑자기 내가 시간이 안 돼 할 수 있는데 두 번 중에 한 번은 오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2주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보라고 하는 거죠. 저도 기회가 되면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교회 올 때 이제 택시를 한 번씩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사한테 꼭
이제 전도를 합니다. 꼭은 아니에요. 한 80% 합니다. 80%. 어떨 때는 그 참 안 될 때고 있긴 해요. 근데 한 80%는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 이야기를 좀 하다가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면 전에는 믿는데 또 내 동생은 목사인데 이런 사람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였어요. 이때까지. 한 분 예수 믿는 분이 있었고요. 그러면 제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뭐가 그래 좋습니까? 이래 묻는 분이 계세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묻지는 않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뭘 좋은지를 이야기를 해주죠. 제가 예수 믿어서 저는 딱 3가지가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받은 은혜, 복이에요. 첫째는 나는 내 안에 참 생명이 있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안에 참 생명이 있어서 나는 늘 평안합니다. 이걸 나는 고백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났다, 전쟁의 소문이 들린다 이러면 막 두려워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물론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고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한 전혀 염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근본적인 두려움은 솔직히 없어요. 막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어도 그렇구나라고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인 두려움이 없잖아요. 샬롬, 평안하다. 평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평안하시죠? 평안해요. 그게 좋아요. 나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그게 좋아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이거는 나는 예전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전제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좋다 이 말을 나는 해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필요한 것, 또 내 아픔들을 이야기하면 그 아픔이 해결되기도 하고 내 필요한 것들이 공급받아서 나는 참 좋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란 것도 아시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 아버님 먼저 세상 떠난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뭔가 도움을 받고 이렇게 그런 존재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서 구했더니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 것 다 주셨어요. 내가 필요 없는 건 안 주시더라고요. 내가 과하게 구하는 것 당연히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게 꼭 있어야 될 것, 어떨 때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필요한 것들, 또 어려움이 있으면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고 도움을 구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다 줄 수 있나요?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서 도움도 구하고 위로도 얻고 그 이름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기쁨을 누릴 수도 있어서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세 번째는 제가 이 땅을 떠났을 때 돌아갈 곳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선생님은 혹시 이 땅을 떠나면 가실 데가 있으세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끝이죠. 이러거든요. 아닙니다, 선생님. 사람이 여기서는 조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처음 듣는 사람이 당황할 수도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하는 거 그대로 하거든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위에는 2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영원한 형벌의 길입니다. 이 길밖에 없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의 나라, 나의 영원한 집으로 갈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 땅이 소풍이라고 말했는데 선생님 아무리 좋은 소풍이라도 돌아갈 집이 없는데 그 소풍이 즐겁겠습니까? 소풍이 정말 소풍이 되기 위해서는 소풍을 마치고 돌아갈 곳이 있어야 정말 소풍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돌아갈 내 영원한 집이 있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도 이 집에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하면 여기 딱 도착해요. 한 6분 내지 8분 정도 걸려요. 이 정도 쭉 하면. 그러면서 이제 한 6,500원 정도 나오거든요. 10,000원짜리 그냥 하나 드리면서 나머지 거스름 돈은 그냥 두세요 이러면 너무 좋아하세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는요, 때로는 대가도 지불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살아요. 제 영이 살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의 침체기를 경험하고 어떤 영적 그 침체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다시 은혜의 활력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특별한 복음 아닙니다. 어떤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나서 새롭게 되어진 나의 삶을 나누십시오. 그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겠죠. 그러면 내가 삽니다. 먼저 내가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7주 남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태신자를 정해두고 계속 기도해 오셨을 거예요. 다락방에서 그거 나누셨을 거예요. 훈련들 중에서도 그걸 분명히 나누셨을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이 직분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부요함을 누리고 삶의 침체에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로우심을 분명히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더 풍성해지고 은혜로워질 때 교회가 풍성해지고 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일 또 11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그 축제를 정말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